믿음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변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게 되면 변화되는 지점이죠.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또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환승하는 것 같습니다. 4호선과 7호선이 환승된다. 그 지점에서 서로 방향이 바뀌고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가 어딜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상이 바뀔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다툼에서 화평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변화, 이런 변화가 가능할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란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될 것인가? 역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또한 증거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관리의 딸이 죽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관리라 그랬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12살 난 자기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집을 향해 가는 시점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내가 살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그의 옷자락을 잡고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8장, 9장, 10장 내용은 산 아래 내려오셔서 산하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의 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라 고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부터 나오는 8장, 9장 나오는 여러 병고침의 내용들이 이게 무슨 환자냐, 병원이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기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요. 모든 병고침 사역에 있어서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이고, 또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나가면 산다,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이미 내 딸이 죽었지만 주님께 나가면 살겠다. 12해 동안 아무 이익이 없었으나 예수님께 나가면 살겠다. 결국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반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반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으나 살아날 것이요, 길은 막혔으나 열릴 것이며, 넘어졌으나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 반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주를 향한 소망 있는 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상당히 이 논리적이고요. 또한 언어나 이 문구를 쓸 때도 대조, 비교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대조적인 구절들의 눈을 여겨봐야 되겠는데, 내 딸이 죽었사오나 그러나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망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끔 이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말할 때 운명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락들을 받으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알지? 이제 제가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게 딱 눈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숨이 살아있는 그 시점에서, 물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아직 숨이 조금 붙어 있어서 줄락말락하는 그 시점에 출발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런데 그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죽었으나 그러나 살아나겠나이다. 자,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에 있어서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오늘날 너희도 동일하게 지내라,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그 죽음 앞에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지 않고요. 정말 다 소망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께서 손을 내밀어 얹으시면 살겠나이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소망이죠. 산소망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런 방법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냐?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면 최소한도로요, 비록 내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내 실력이 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런 믿음,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고 비록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충분히 능하시고 가능하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무슨 일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무엇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길이 없어서 광야인데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하셨고요. 사막에 무엇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강이 없어서 사막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는 여전히 광야요, 여전히 해결안 받지 못하는 사막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반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지닐 수 있고 소망을 지닐 수 있고. 아예 광야 길 낸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약간 이런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출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은요, 관계성 속에 나오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을 믿는 거죠.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안 믿으니까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믿음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긴 하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요. 그 성경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의 말씀하시는 것이면 믿는 겁니다. 믿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막혔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심정은 자기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한가로울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는 그 딸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 오시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다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쳐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꽝 되는 겁니다. 예전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 앞에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아서 앞이 보지 아니하는 그런 때, 이미 다 죽어가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때, 마음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슬픔이 극에 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반전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며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하셨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 하셨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 하셨고 이 모든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랬다 하더라가 아니라 이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지녀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만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이런 반전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에 대한 능력이니까요. 여기에 가장 걸림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해봤는데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의 생각도 넘어서야지만 우리의 소망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인이 그냥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요.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43절을 보게 되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의원이라고 안 찾아갔겠으며 병원을 안 다녀봤겠습니까? 또 이 한편으로는 이 부인병이기 때문에 참 나가기 쉽지도 않을 내용이고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안 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요. 그런데 12해를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께 나아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서 소망이 과연 있을까?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 우리가 갖지 마시고 그런 생각 넘어서야 됩니다. 그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주를 향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할까? 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과연 가능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 내가 낳았습니까? 나보고 먹을 거 달라 고기 달라 그러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납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죠? 네가 모르는 저기 광야 정육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민수기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짧아졌느냐? 아니 하나님의 손이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못하느냐? 성도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마다 불안이 극에 달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나만 못한 하나님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앙심이 깊다라고 말할수록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내용인데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믿었고 직분생활 오래 하고 그럴수록 사람의 생각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초신자들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도리어 오랫동안 믿었다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이 이미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참으로 믿음에 서 있으면서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반드는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짧으시냐? 지금 막 외계인이 부르고 있는데 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들을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의 결과적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다 고침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딸도 고침을 받았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럼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자, 그 원인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요, 당연히 원인은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께 나가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병고침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내부적인 것이고요. 내적인 원인이 주를 향한 소망이었던 것이고, 여기 내적인 원인 이외에요.
또한 중요한 외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고침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를 가능케 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를 향한 소망이었고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갖는 소망인 겁니다. 소망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모든 사역에 다 공통입니다. 그럼 그 외부적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답변들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요. 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 나가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 거기까지가 지금 말씀이고요. 그것을 그친 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외적인 증거로서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주를 향한 소망과 더불어 주를 향한 접근이 있어요. 접근. 주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자기 다른 사람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딸아이가 죽는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의사 불러오게 하고 의사 만나러 뛰어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 저 같으면 딸아이가 죽어간다 그러면 그 임종자리 지켜보겠죠. 대신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가서 의사 좀 불러오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냅두고 자기가 직접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를 향한 우선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를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해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할 것 다 한다며 가는 게 아니라 우선하여 우리가 주를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 우리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우리 49절에서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사람이 있었고 충분히 보낼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직접 주 앞에 나가 주의 함께 하실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금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 물론 살아계시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네? 어떻게 주님께 나가세요? 안 나가도 별 이상 없던데요. 그냥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바빠가지고 다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그것은 우리의 변명일 수 있으나 나중에는 유구무원이 되겠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열일 제쳐놓고 나간 거죠. 지금 딸아이가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지금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말하는가? 최소한도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오랫동안 다니셔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외적인 발걸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 부인할 수 없죠. 내가 예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말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카페 가지고요? 놀이동산 가지고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그냥 나온 거죠. 주일이 됐으니까. 그런 마음은 물론 목회자 입장 굉장히 나와준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래요. 오늘 주일 앞에 예배 나올 때 내가 주님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외형적으로는 예배 나왔지만 형식적 껍데기란 얘기예요. 빈 소라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긁어봤자 안 나오는 거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한 수도원의 한 수녀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이 캄캄한 밤 내가 주 앞에 나가지만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심정을 가지고 다 나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냥 그의 발바닥 밟고 나간 거예요. 그게 왔다 간 겁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하고 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배 드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옷자락이라 붙잡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말할 것인가?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요? 뭐가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주님 만나러 나오는 그 시점 앞에서 당연히 바쁘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주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을 종료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를 섬긴다 할 때 이건 순서를 말해주고 있으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암송으로만 해서 안 될 얘기인데 마태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 항상 뒤에 가 있는 거죠. 더해준다더라. 더해준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관심,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를 먼저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다들 욕심꾸러기들 같은 거예요. 다들. 그냥 더 받는 것, 나에게 주어진 건 바라지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을 잘 해오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우리 부모 세대들의 믿음을 따라 그 옛적 믿음을 따라 지나가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당연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영성이라고 하는 걸 퇴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청교도 시대처럼 그런 영성을 기대할 수가 없죠. 당연히 제일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때의 열심, 그때의 믿음 그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똑같이 있다? 보기 어렵죠. 아마 어르신 세대들이 봤을 때는 요즘 사람들이 참 예전만 못하다 그런 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는 변했습니다. 바꿔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대가 변하면서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 선 세대들은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앞선 세대만큼 기도하셔야 되고요. 앞선 세대만큼 힘써 봉사하셔야 되고요. 내 일처럼 내 문제처럼 열일 대처성을 놓고서라도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 비웃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최소한도로 다릅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의 일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중단돼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우리 학생 세대 볼 거 아닙니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향해 나간다 할 때는 우선하여서 제발 핑계하지 마시자고요. 핑계하지 마시자고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목적이 그것이어야 돼요.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갔는가? 내 딸에게 죽어가는 시점 앞에서 어떻게 발걸음을 죽기를 향하였는가?
그런 마음들이 가운데서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나아가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나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핍박을 받을 것이라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잘한다 그러고 그래야지 왜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핍박을 받는다 그러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실상 그런 일도 많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봉사하려고 그러면 웬일이 시험이 많은지. 그걸 제가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니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는 좀 간절함을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더 간절함을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웬걸 금식 기도하려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배가 고픈 거예요. 금식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프다. 저는 그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배가 고프지? 금식하니까 당연한 거죠. 금식하니까 배고픈 거야. 성경에서 말할 때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금식하는 거 똑같아가지고 당연히 배고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거는 영적으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핍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핍박했어? 안 해. 핍박했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죽게 나간다는 것은요, 당연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뚫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만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나가서 못 잡았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마가복음 5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당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뉴진스 도쿄돔 공연하듯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걸 뚫고 지나가려면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붐비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파 속에서 그 뚫고 나가서 예수님을 터치하기까지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뚫고 나가서 잡은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또 뭔 일 있어요? 내가 이번 주부터는 수예배 꼭 드려야 되겠다. 또 뭔 일 있다니까요? 나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뭔 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안 해. 이런 거 정말 낮은 수준의 단계예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오네. 그럴 때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들을 소리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서도 그런 말 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만사형통돼야 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길이 쫙 열려야 되잖아요. 안 되던 일도 돼야 되고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나를 환영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간 겁니다. 그거 있을 거 알고 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맡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의 일에 충성하거나 봉사하려고 하지 않으면 일도 없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한다. 수준 낮은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를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뚫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항상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부모님들 속상하시죠? 좀 일어나, 좀 힘써 해봐.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정작 본인은 주저앉아 있으면서 애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라. 다시금 일어서고 힘을 내고 주의 힘을 써라. 내가 먼저 나서서 본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또한 보고 배우게 하라. 이러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어떤 생업이나 하는 일 이거 외에 다른 외적인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마다 다 믿음으로 나온 자들마다 주님께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과 주를 향한 접근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